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불의를 보게 됩니다. 어떤 데는 신앙이 참 좋은 분이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뺑소니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떤 때는 아주 불의한 자가 많은 이익을 챙겨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불의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 나라 돈이나 회사 돈을 마구 챙겨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세례 요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가에서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늘에나 땅에나 천국이 오는 정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천사들이 막 모여서 무슨 진을 친다든지,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빈번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공기처럼 찾아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기는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은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너희들은 돈 더 받을 생각하지 마라, 세금,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 이렇게 책망을 했고,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뇌물을 광탈하지 말고 사람을 구타하지 마라 아주 직선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세고 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다 찍어서 영원한 불에 던질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독사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 왜 멸망을 피하려고 해? 너희들은 멸망당해야 돼. 너희들은 멸망당해야 돼. 너희들의 멸망은 지금 임박해 있다고.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단 말이야. 이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설교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설교하는 중에 왕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부인 삼는 것은 이거는 간음이고 이는 엄난한 것이고,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엄난한 짓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엄난하게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이제 헤롯의 귀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헤롯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금방 불러서 금방 자기의 추수 마당을 심판하실 것이다, 오래지 않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 꼭 나쁜 점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가끔씩 세례 요한이 있는 감옥에 찾아가서 세례 요한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의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헤롯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궁으로 돌아와서 헤로디아를 만나면 헤로디아가 얼마나 사람을 끌어대는지 다시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좀 좋은 사람이었다가 아주 폭군이었다가 이 두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라. 헤롯은 요한을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헤로디아가 막 죽이려고 할 때도 세례 요한을 보호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직선적인 이런 설교를 하거나 조언을 하면 막 괴로워하면서 번민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또 헤롯이 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감옥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보지 않는 데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헤롯을 막 책망하는 겁니다. 왜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느냐? 새 출발을 해라고. 그때는 막 이 사람이 괴로워해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헤롯이 없어지면 어디 간 줄 아는 겁니다. 감옥에 설교 들으러 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면 헤롯이 막 씁니다. 세례 요한 못 죽이도록. 그리고 이 헤롯은 어떻게 하면 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다. 1대1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지. 나는 1대1로 2m 간격으로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은 사람이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분들 중에서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진 분이 계세요. 나는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다. 여의도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이 없어지면 설교 들으러 갔다는 걸 알고는 자객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은 막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로운 선지자다. 그렇지만 또 풀어주진 않습니다. 풀어주진 않고 자기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만족감을 가지면서 감옥에 있을 때는 좀 좋은 사람 됐다가 왕궁의 헤로디아를 만나면 또 막 바가지를 끌기 시작하니까 폭군으로 변하고 또 감옥으로 가면 좀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권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막 우레와 같았고 번개치는 것 같았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그리고 너희들 몸에 막 죄를 칠갑을 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래 막 이러면 전부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의 설교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모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났길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하는가? 그거는 그 세례 요한의 무게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첫 번째는 그는 그 설교가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안 갔어요. 예루살렘이나 유대 사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는 이거는 돈과 엄난과 부정으로 얼룩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갑니다. 안 가고 그냥 광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떤 데는 몇만 명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설교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를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구약의 영웅들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임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약시대 때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비극의 잔치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헤롯의 생일 잔치가 그렇게 비극적인 잔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자인데 물려가지고 바로 지옥에 사람이 변화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모든 그 군대 사령관, 모든 대신들 다 모아가지고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닭다리, 소다리, 개다리 막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의 클라이맥스가 뭔가 하면 춤이었습니다. 춤. 근데 그날 춤을 누가 추게 되었는가 하면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추게 되었습니다. 이 살로메는 헤롯의 딸은 아니고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딸인 거죠.
근데 살로메는 배꼽을 내놓고 막 얼마나 배꼽을 돌리는지, 막 1초에 막 한 20번씩 막 이 배꼽을 돌린 것 같아. 히프하고 막 이러노니까 그 있는 그 대신들 뭐 사령관은 전부 해가 막 침을 흘리면서 말이죠. 뭐 정신없이 그냥 돌아버렸어. 전부 돌아버렸어. 배꼽을 막 돌리니까.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배꼽이 있는데 막 이게 막 도니까 안 돌겠습니까? 전부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 남자들은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고 막 헤롯은 업이 된 겁니다. 굉장히 흥분을 된 겁니다. 뽕한 것처럼, 마약한 것처럼 막 업이 돼버린 겁니다. 헤롯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살로메에게 오라고 부르면서 춤값을 줘야 되겠는데 좀 세게 주고 싶다. 세게. 내가 큰 사람이니까 세게 춤값을 한번 주고 싶다. 뭘 줄까?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는 것은 진짜 나라 절반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인사 탁 하고 금방 나가가지고 엄마 헤로디아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춤값을 지금 준다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막 표독스러운 얼굴로 변하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고.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뭐 엄마 시킨 대로 하니까 가가지고 인사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주소서. 그때 헤롯이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의 머리냐? 딴가 안 되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머리, 세례 요한의 머리통 막 옆에서 막 죽여 세우는 겁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 감옥에서 한 번씩 설교 들을 때마다 참 괜찮고, 근데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죽여 세우고 막 살로메가 막 배꼽 가지고 막 1초에 20번씩 돌리고 이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 목을 잘라가지고 이 접시에 담아옵니다. 그럼 춤값이라고 하면 그냥 그만 몇 개 던져주면 끝나는 겁니다. 춤값은 춤값으로 끝나야지. 아무리 막 배꼽을 그렇게 많이 돌리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반까지 주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결국 위대했던 설교자 세례 요한은 그 계집애의 춤값으로 목이 잘리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세례 요한의 엘리야 아닙니까? 그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참 비참했고 너무 참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 데서 보면 산이 하나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북의 그 마이산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지만 가까이 가보면 두 개로 돼가 말의 귀처럼 돼가지고 마이산이라고. 그 마이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밑에 있는 절에 있는 스님들 올라간 사람도 있다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굉장히 가팔라요, 귀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상당한 기간 뒤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로 보였던 겁니다. 하나로 보여가지고 왜 빨리 심판하지 않느냐고. 근데 세례 요한 말대로 빨리 심판하면 천국 갈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천국이 아깝잖아요. 천국이 진짜 아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한 시간을 벌렸습니다. 지금 한 2000년 정도 벌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지금도 아까우실 겁니다. 아직 빈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워요. 이방인들은 천국에 못 가고 개돼지같이 살다가 멸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같이 천국이 오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유대인은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끝났습니다. 구약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불의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저런 놈들 막 그냥 확 죽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이런 것도 올지도 몰라요. 이게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근데 김정은이가 오면은 2명이 빠져야 됩니다.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 지금 신약이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다 써도 됩니다. 다 써도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백화점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백화점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돈도 쓰면 돼요. 아무리 뛰어난 오페라의 연주자라도 되게 나비 부인 이런 데 보면 막 뚱뚱한 여자가 나와서 부르거든. 그래도 연기가 끝나면 내려와야 됩니다. 무대에서. 자기 노래 끝났는데도 안 내려온다고 막 떼쓰고 그 진행자는 막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 오페라 망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주연이라 하더라도 자기 순서 마치면 그 탈의실에 가서 화장 지우고 평범한 옷 갈아입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무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목사님이요, 나는 막 이 주연이 아니고 엑스트라인데요. 무슨 엑스트라입니까? 우체부입니다. 우체부 중요합니다. 편지 와서, 누구인데 와서, 직접 열어보소. 그러고 빨리 내려와야 돼요. 무대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 사람들은. 무대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 무대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연기를 방해하는 사람. 그 드라마나 오페라를 방해하는 사람.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내려와서 화장 지우고 집으로 가야지. 우리 죽는 것도 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탐험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단테의 신곡처럼 지옥을 여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체부라든지 뭐 이런 연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지게 연기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열렸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잘 누리고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